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야 할 길을 놓쳐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죠. 좀 더 정확하게는 GPS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주 길을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길 찾기가 이전에 비해서 무척 쉬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잘못 길을 들었었구나. 그러면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면서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쳐서 스스로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제대로 찾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처럼 사실 행복한 인생도 없는 것이죠.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시인도 그가 최근 펴낸 사진이 곁들여진 에세이집, 그리고 그 에세이집의 제목도 길입니다. 그 책의 제목도 길입니다. 그 길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비참한 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부딪히는 문제 실험하다가 제자리 맴도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자리로 가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다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길을 제대로 찾아 그 길을 제대로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지밀 따름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미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이 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독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은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곁길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소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는 숨가쁘게 계속 정말 예수님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일어나죠. 체포당하십니다. 신문당하십니다. 그리고 모욕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대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일련의 사건, 그냥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잔을, 바로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시는 길, 바로 걷는 길 과정에 생겨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전히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를 신문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지막 결정적인 선고를 내린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그 마지막,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끈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신 그분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줄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덧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잃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누구를 흉내내거나 비교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자리매김하거나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그 길에 내 인생을 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들도록 스스로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신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세파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갈 위험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 앞에, 미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마지막 동산에서 만나서 보여준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등등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들의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아들됨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고 열매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왔음을 아시고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가야 할 길을 이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마지막 길을 가시게 됩니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갈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깊은 계곡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골짜기 정도입니다. 갈람산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갈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갈람산이라 일컫고요. 관악산처럼 그런 큰 산이 아닙니다. 그냥 동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갈람나무가 많아요. 실제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갈람산 가운데 일정 지역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 정확하게 올리브 나무의 열매,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어떤 일정한 지역,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좀 넓은 의미에서는 감람산이고 특정한 지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체포당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끌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버티다가 피하다가 숨다가 드디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 제자들과 함께 때가 되면 늘 가셨던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과 그 일행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확인한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됨을 아시고 순순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도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황하시거나 놀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반한 제자 가롯 유다를 향해서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 논쟁, 다툼,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부딪힘이 생깁니까? 자신의 갈 길이 분명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겨우 그 일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내겠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서로 갈 길이 분명한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부딪히지 않아요. 사소한 일은 건너뛸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씩 길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틀렸다가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의 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면 방황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인생과 씨름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길이 중요해요. 정말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우리 보도록 하죠. 조금 표현이 그렇죠? 충청남도 청양군의 어느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요. 그런데 저 현수막에는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고 불효자는 옵니다. 누구에게 와요? 부모님에게. 추석 때라 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효라는 겁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효를 다 하려면요,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효도할 수 있죠. 부모님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주 안에서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모님께 효도할 그런 길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복은 억지로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 희생의 수고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절로 부모님께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그 마음, 그 수고를 잘 표현한 말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만, 정말 먹고 싶지만, 귀한 것이지만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준다.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이점이 아닌가. 옛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지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 전부터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버려져 있는 인생,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경험했기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제가 윽박 지른다고 해서, 위협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조장한다고 해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선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점점 크게 와닿고 더 크게 느껴지고요, 더 가까이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이 한숨 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괴로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태도로 가실 길을 가셨습니다. 담담히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너무 무능하셔서, 미련하셔서 정말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붙잡혀 가셨는가? 형편없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부터 7절 조금은 깁니다만은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아가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아주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동산으로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여기 군대, 로마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편제상 여기 군대는 보병 760명과 기병 240명, 전체 1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청부장,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군사를 거느리는 중견 간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중견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제상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바로 빌라도 총독이 거주하는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다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군대에 파견된 군사들, 거기서 나온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무장을 한 것입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저리로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 급히 도망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썼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내가 그니라 아주 짧은 단어예요. 내가 그니라 한마디입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두려움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위험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누가 기가 꺾였습니까? 지금 누가 기가 꺾였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죽은 나사로 나흘째 되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체를 다시 산자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장 군대 비슷하게 온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내자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 군대는 편제상 최대 몇 명까지라고 그랬습니까? 1000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앞에는 군대고요, 군단, 로마의 다 군 편제 조직입니다.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6,000 곱하기 12 하면 72,000. 더 되는 천사들은 칼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바로 번개를 내릴 수도 있고요, 폭우를 내릴 수도 있고요, 바람을 불어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가 이미 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짐을 맡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능력자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 뿐만 아니고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물질,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들, 직분들, 직책들, 주의들, 그 무엇이든 많고 적든 높든 낮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러지 못하든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고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면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나도 그들 중에 있었던 무리인가? 나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요,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붙여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못 보았던 것 다 들었겠지만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힘을 써야 하는지 아직은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얼마 전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3천만 명. 그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에서 최근에 자료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의료진의 수가 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7,000명. 이름 모를.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어느 사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특별한 훈련을 받고 또 웬만한 여러 가지 학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소생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의료진들이, 이 7,000명의 목숨을 잃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의료술, 내가 어떻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간호사가 되었는데, 의료인이 되었는데 의료 활동을 잠시 멈추었더라면 자신들은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진으로서의 역량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버티면서 그래도 이처럼 모이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정말 의료진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적인 노고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일에, 십자가 지시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손주가 강물에 떠내려 가려고 할 때요, 물가에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노인인데, 나는 힘이 없는데, 이런저런 조금 팔다리가 쑤시고 내가 무릎이 좋지 않은데,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소위 정먹던 힘을 다해서 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멸망에 처한 영원한 죽음에 정말 접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쪽에 힘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요, 조금 덜 배웠기 때문에, 조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소명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몸과 지위와 직책과 나의 생명까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어렵고 힘들수록 위기의 시대에 더욱 간절히 던져보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어야 돼요. 우리를 지켜 주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아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잠시 후면 다 흩어지고 도망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이 자리까지 나왔고 지금 영상예배에 동참한 줄 믿어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래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이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늘 보고 계셨습니다. 비겁하고 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칼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겨우 말고의 귀 정도 뵐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놓인 진정한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 놀라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바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권능이 가진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님의 몸 박히신, 손발 박히신 못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권한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휘두를 수 있는 칼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이제 예수님 따라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듬어보고 다짐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소명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조심하지도 않고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